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한 해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참 무사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는데,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은혜 가운데 또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가사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2023년을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사 26,000명,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한국.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구 100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년 뒤에는 300만 명을 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대 국제 결혼이 늘면서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다문화 선교가 선교계의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네,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참 2023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새해에 있을 다문화 사랑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23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새해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를 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금방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참으로 감사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교회에 우리 주신 축복을 놓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 닫는 교회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참 순탄하게 넘어갔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홈타운 입주 선교사님들 다 입주하셔서 100% 다 이렇게 찼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이제는 교계에 저희 홈타운이 좋은 소문이 나서 서로 들어오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금방 영상을 봐서 알지만 화도에 어린이 방과후 주일학교, 노동자들 한글학교와 풋살학교, 이주 여성들 일자리, 그리고 춘천에 새로운 그 유학생들을 위한 학서관 운영 등 많은 일들을 저희가 했는데 이 일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23년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사역이 꼭 필요해서 은퇴 선교사님들과 같이 월드피플을 세우고 이주민 사역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홈타운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짐을 덜어놓고 이곳에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서로 교제하며 사역하며 노후를 보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다문화 이주민 사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들이 은퇴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월드피플을 만들었고 그 단체를 통해서 화도의 노동자들의 한글 학교를 하며 또 어린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또 그들이 축구를 통해서 건강을 다지게 하며 최근에는 이제 이주 여성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들이 센터에 나와서 서로 한글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제 일자리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춘천에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사관을 저희가 마련케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마센터를 새롭게 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천마센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유익함을 누리게 하시고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 겪는 그들을 저희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수월하게 비교적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모두 다 건강하였고 또 한 해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견디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가족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마음의 소원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아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외롭게 살아가고 의지할 바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5월 한 해를 또 무탈하게 큰 질병 없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모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정말로 본인 스스로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사람 만나고 걷고 또 어디를 다니는 일에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일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그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새해에도 더 큰 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2024년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생명의 양식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서랑면의 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저희가 24년도에 다문화 사랑 사회복지법인을 이제 관청에 인허가를 위해서 서류를 냈는데 이게 인허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24년에 새로운 사역 사회복지법인 다문화 사랑이 계속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23년에 월드피플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24년도에는 다문화 사랑을 더불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24년 한 해에도 저희 교회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인척과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서 다문화 사랑 새해 시작하는 이 법인 하나님께서 인허가 문제 이제 남양주시를 통해서 경기 북구청, 경기도청에까지 올라갈 터인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허가가 잘 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세워진 이후에는 이 단체를 통하여서 저희가 유학생들을 섬기고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기고 이주민 여성을 섬기고 이주 가정들을 복지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24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23년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두텁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시고 그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자리에 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걸어다니며 아버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친구들을 만나고 노인정에 가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며 큰 질병 없이 또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창문의 연결 지켜주시고 혼자 지낼 때에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의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야곱이 어디에 가든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서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그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영광을 지켜주시고 새해 가운데 새해하고자 하는 모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인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으며 감사와 기도가 부족한 삶을 살았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피플을 통한 다문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고 사회복지법인 다문화 사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다문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침체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함께 동역하시는 홈타운 입주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해주셔서 다문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침체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새해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화합과 협치로 변화되는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는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치게 하셔서 우리와 같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에 첫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새해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드리는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지나면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휴관이니까 참고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무식은 1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있고요. 월드피플 화도센터에서 월드피플 직원들과 예수마을 교회 직원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둘째 주는 저희가 늘 하듯이 한 해 동안 후원한 선교헌금 작정하는 주간입니다. 이때 해외 선교헌금과 까친족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새해에 한 가정당 10,000원 이상씩 후원해서 선교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저희가 하는 행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주일 강사는 한 분이 아니고 홈타운 입주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각자 또 그동안 지냈던 많은 것들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도 후에 애국가 제창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성가대 중창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송구영신 예배 또 찬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인 유한양행 그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그 다큐인데 참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유한양행이 아주 훌륭한 회사고 유일한 박사님이 아주 존경스러운 크리스찬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다큐를 보고 나니까 야,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기업가였고 기업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제가 그거를 좀 잠깐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마침 또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다큐를 보고 났더니 아주 딱 겹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을까 해서 오늘은 유일한 박사님을 소개하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다큐를 본 이후에 제가 내린 딱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새로운 길을 늘 개척한 분이다.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뭔가 가치 있는 게 있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늘 따라간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하자면 유일한 박사님은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말이 그렇지 9살에 유학을 갈 수가 있나요? 9살이면 아마 집에 계신 자녀들, 손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한테 어린 양 부리고 먹을 거 달라 하고 간식 달라 하고 한참 귀여움 떨 나이인데 이 아이가 미국으로 가족들 없이 지인의 어떤 어른의 손을 붙잡고 유학을 떠난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사업가였고 재정이 좀 넉넉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1904년에 그 시절에 유학을 보낸 것은 부모님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땡깡 쓰고 나 안 가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큰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사업이 망해서 돈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거기에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늘 보듯이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게 구두 닦고 그 다음에 신문 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남들이 기숙사에서 밥 먹을 때 편안히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다 식당을 거들어야 돼요. 물을 떠와야 되고 남이 밥 먹고 나면 학생들 다 나갔을 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말이면 잔디깎기를 해서 돈을 좀 벌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큐에 봤더니 가장 힘든 게 뭔가 하고 봤더니 겨울철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생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이제 난로를 그때는 뗐잖아요. 지금은 전기로 하지만 난로를 떼면 이게 새벽 3시쯤 되면 그게 석탄이 됐던 장작이 됐던 이게 꺼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어나서 그거를 넣어줘야만 아침까지 가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 일을 하면 꽤 돈을 주거든. 그러니까 이 어린 유일한이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새벽에 남의 집 다 다니면서
불 펴주고 장작 넣어주고 석탄 넣어주고 그러면서 겨우 공부를 합니다.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또 어떤 도전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가 자기 살던 곳을 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디트로이트시라는 곳에 갑니다. 자동차 산업이 있었던 곳에 가서 정말 외국인들만 있는 그 회사에 동양인으로 가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25살이 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는 또 결심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뭘 했냐면 숙주 회사를 차립니다. 숙주 나무를 공급하는 유통회사. 참 특이하죠. 아니 자동차 회사라는 좋은 대기업 안정적인 그때 당시 최고의 G2라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숙주 파는 건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하냐면 이 숙주가 정말로 음식 만드는데 필요한데 빨리 상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빨리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디를 얻어갖고 이거를 오랫동안 버티고 유통할 수 있게 한 게 뭔가 해서 통조림 숙주나무를 만들어요. 통조림에 참치 넣고 꽁치 넣고 그게 아니고 이 통조림에 이 숙주나무를 넣어서 유통하니까 대박 나죠. 중국계, 아시아계 식당이라는 식당은 다 그거를 납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큰 돈을 벌였어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회사를 좀 더 키우려고 무슨 생각하냐면 숙주의 원료가 되는 이 녹두는 미국에 있는 것보다 이 한국이나 중국에 가야 더 좋은 게 있지 하고 드디어 거의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옵니다. 뭐하러? 가족을 만날 목적도 있었지만 이 숙주의 재료 가진 좋은 녹두를 구하려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상해를 가서 또 그것을 구하려고 가서 가족이 한국에 왔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왔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250만 불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지금 250만 불도 지금도 한 30억이죠. 그때 당시 250만 불은 어마무지 큰 재산이죠. 1920년대 그때의 그 돈은. 그는 거의 당시에 성공한 사업가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건 다반사고 조그만 병에만 걸려도 약을 못 먹어서 죽고 특히 결핵에 걸리기만 하면 치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는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인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그런 모습을 보고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성공한 그 사업가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다시 또 결심합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요. 동료에게 다 지분을 넘기고 목돈을 만들어 갖고 올 때 태평양을 건너서 의약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아픈 사람들, 결핵에 걸린 사람들 그 약을 팔기 시작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그 사업이 성공했을까요? 그냥 보면은 그래 죽어야 될 병에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 산다고? 그러면은 약이 잘 팔렸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약은 어떻게 사 먹어요? 회사가 거의 잘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고수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미국의 서재필 박사가 유일하게 그를 지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 멍청한 짓 하는 거다. 너 왜 그런 짓 하냐. 그런데 서재필 박사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생각이 맞다. 동포를 살리고 조국을 지키는 일에 당신이 간다면 도움이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이 서재필 박사가 이 유일한 박사님의 이름 유자가 버들유자잖아요. 버들유자니까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수양버들이 쫙 늘어진 나무를 그 목각으로 만든 것을 선물로 줬어요. 당신은 조국에 돌아가면 큰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지금도 유한양행의 로고가 그 로고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이 건강해야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 그의 철칙이었어요. 백성이 도대체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방을 시키고 독립할 수 있냐. 백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보니까 그가 유한양행을 세운 지가 1926년이거든요. 근데 회사를 세우고 나서 10년 지났을 때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 여러분 주식회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주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오너가 전부 다 100% 자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 겨우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월급 받아갖고 살고 모든 이익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은 다 이 오너의 것이거든요. 근데 유일한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기업은 국가의 것이고 백성들의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주식을 사원들에게 나눠줬어요. 본인이 다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래서 주식회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오너들이 주식회사를 안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 아직도 주식회사 안 만들고 오너가 다 그냥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 1936년이니까 그 일제시대에 그걸 포기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참 존귀한 기업이구나. 참 특별한 기업이구나. 한국에 대기업이 많죠. 우리가 들 알듯이 삼성이 있고 현대 있고 LG 있고 SK 있고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도 참 귀하죠. 저는 기업을 참 좋게 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고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다 그러죠. 경제가 돌아가고. 자,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아주 조그마한 기업,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은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참 소중한 기업이구나. 그를 세운 유일한 박사는 이 삼성과 현대가 LG가 뭐 SK가의 어떤 대기업의 재벌들도 귀하지만 또 이분은 이 강소기업의 하나의 오너로서 정말 또 귀한 기업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공통점이 있다 하겠죠. 세례 요한하고 이제 이 유일한 박사하고 제가 유일한 박사님의 말을 하면 1시간 내내 2분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모세처럼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죠.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하나 됐던 엘리사가 있었고 이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거대한 선지자들이죠. 큰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한 일도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 손가락으로 가르친 거 그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준 거. 그 외에는 그렇게 그닥 큰 일을 안 했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뭐 기적을 많이 베푼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가 한 행적이 뭐 몇 장에 걸쳐서 쫙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경을 그냥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아니고
그닥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선지자예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7절, 오늘 읽었던 구절. 마태복음 11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자,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참 놀라운 말이죠. 너가 광야로 간 거 뭐 보러 갔냐? 그래? 너희가 선지자 보러 갔다고? 근데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아주 평가가 대단해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 중에 최고는 다윗 왕이고 모세고 엘리야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아니야. 선지자들, 그 유명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고 너희들이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다 합쳐도 이가 그들보다 더 큰 자다. 이런 평가를 해요, 세상에. 이게 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사촌이라고 말이야. 사촌이잖아요, 사실. 사촌이라고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했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평가를 좋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의 기업들 보면 삼성이 있고 현재가 있고 LG가 있고 기업가들이 유명한 재벌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이 유한양이라는 회사와 유일한 박사님은 굉장히 작잖아요. 규모에 비해서. 근데 곰곰이 보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게.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양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평가를 해야만 하는 기업이고 기업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도 그 앞에 선지자들, 유명한 자들, 위대한 자들과 비교해서 뭔가 질적으로 비교될 그 무엇이 있는가. 그렇겠죠? 그걸 보고 한번 다시 세례 요한을 봤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에 뭘 우리 주님은 봤는가? 봤는데 저도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주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아까 유일한 박사도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걸 계속해서 개척했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계속 걸어갔죠. 똑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길은 뭐고 세례 요한에게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주어진 길은 뭐죠? 세례 요한에게서 주어진 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길이 주어진 길입니다. 제사장의 길이 그에게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30세가 되면 이제는 제사장으로 그냥 공생이 하고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는. 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가 아버지,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이게 세습되는 직업이에요. 혈통을 따라서. 잘 알듯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향불을 피우고 할 때 그때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었는데 이제 곧 너에게 아들이 날 거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자동으로. 그냥 승계되는 거예요, 그 직업이.
그러면 그의 주어진 길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란 건 뭘 의미하냐? 제사장은 되게 좋은 길이에요. 보장된 길이고 안락한 길이고 자손대까지 계속 그 직업이 보장되는,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은 그래도 중상위 이상의 삶을 살아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은 분배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떡, 많은 재물들, 그리고 필요한 그 어떤 급료를 받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하러 갈 때 보면 길거리에서 그에게 다 존경을 표시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신분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생활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길은 그냥 제사장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떤 길을 갑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 일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역할은 제사장과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가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수직으로 전하는 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길입니다. 그는 성전에 있지 않고, 성전이 얼마나 좋아요? 최고급 시설이죠.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방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에 굴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그 SNF파들이 있었던 그 굴을 가봤는데 아주 그냥 굴이야, 그냥 굴. 거기에 목욕탕 하나 있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옷은 또 제대로 입었어요? 옷은 낙타토를 입었잖아요.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물려받으면 제사장 옷은 되게 좋은 자질의 옷이에요. 낙타토로. 여러분, 낙타털이 얼마나 까칠한지 아세요? 낙타털이? 혹시 보셨어요? 낙타? 손으로 만져봤어요? 얼마나 까끌거리는데요. 아니, 양털 옷이라도 입을 일이지 낙타털을 입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 먹는 것은 또 어때? 먹는 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가져왔던 그 고기, 좋은 부위거든요. 제사장들 주는 고기. 그 다음에 떡,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 최고급의 떡입니다. 뭐 강남의 김용모빵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최고급 떡. 그걸 먹었는데 광야에서 뭐 먹었다고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드셔봤어요? 저 어렸을 때 메뚜기 먹어봤어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 먹어요. 근데 너무 맛없으니까 거기다가 설탕하고 소금을 좀 넣어서 이렇게 뿌려 먹으면 그나마 먹을만 해요. 그 다음에 석청. 지금 뭐 석청 아주 좋은 거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꿀을 식량 뺏어 먹은 거잖아요. 메뚜기 먹고. 아니, 탄수화물을 먹어야 사람이 제대로 사는데 광야에서 떡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이 제사장 길은 안락한 길, 보장된 길, 편한 길, 참 그런 길인데 이 선지자의 길은 고생길이죠. 힘든 길이죠. 보장된 게 하나도 없죠.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외치는데 뭐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마음에 찔리고 오히려 슬슬 도망다니지. 그런데 그는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고지한 것, 또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나를 내 앞에서 외치는 자다 말했던 거 보면은 그는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자발적으로 했으면 그냥 본래 제사장을 했어. 그냥 그대로 갔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에 의해서 그의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권에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로 간 거예요. 자발성은 없어요. 아까 유일한 박사님은 자발적으로 갔지만 여기는 자발성은 없어요. 근데 그가 마지못해 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마 저라면, 세례 요한 말고 저라면 만약에 제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좀 제사장 옷 근사한 옷 언제 입어? 그거 입고 이제 가려고 탁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노릇하고 낙타토로 입어? 그러면 저는요 싫은데요? 전 그랬을 것 같아. 전 난했을 것 같아. 아니 거기 광야가 사람 살 곳이에요. 뭐 빵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뭐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외친 사람이다. 저는 이거를 우리 주님이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엘리사나 뭐 다윗처럼 유명한 일을 하면서 유명하게 하나님 이루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근데 무명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는 쉽지 않거든.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골에 가다가 한 15명도,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어떤 그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더래. 숫자도 별로 안 되는 그 20명도 안 되는 교회, 시골 교회에서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슬퍼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는 사꾼이 있을 수 있어도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는 사꾼이 있을 수 없다. 무명한 데서 충성하는 사람은 정말 선지자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다. 무명한 그 역할. 그가 얼마나 무명했는지 보면은요.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앞에 보면은 요한의 심정이 나와요. 심정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세례 요한이 열심히 전하면서 그가 기대한 건 뭡니까? 자기는 메시아를 예비한 자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존대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는 뭔가 메시아 앞에 같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되게 이제 그 인정받고 성공받고 뭐 고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해서 열심히 뛰어줬는데 뭐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있네. 좀 있으니까 자기 죽을 수도 있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 나도 헷갈린다 이제는. 이처럼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그거 보고 세례 요한을 알죠. 자기 사촌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처지 있는지 알고 그러면서 평하기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사람으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거대한 일을 유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의 충성심을 보고 그를 인정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24년 새해에 살아갈 때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익숙한 거, 주어진 일을 하지 마시고 24년은 뭔가 새로운 거 한 가지를 한번 탁 도전을 해봤으면 어떨까? 뭔가 한 가지. 유일한 박사처럼 뭔가 새로운 거 도전.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이길 새로운 거. 나도 하나 뭐 한번 해보자. 제가 23년도 새해 보면서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일 1분 1선. 제가 23년도 표어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하루 중에 단
단 1분이라도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신경을 쓰자. 그게 23년의 제 표였어요. 1분만 하루 중에 1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 빠져나오면 끼어드는 데가 많아요. 저희 집에서 나오면 옆으로 이렇게 호평 아저씨 나가기 전에 많이들 끼어들어. 그 전에는요, 제가 끼어드는 거 잘 해줬을까 안 했을까? 잘 안 해줬나 잘 못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침 출근 시간이 바쁘고 한데 막 끼어들면 한 대는 하겠는데 계속 끼어들면 이게 신호 또 딱 걸리면 또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한두 대는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목표를 세웠잖아요. 1일 1분 1선 하니까 한 대가 끼어들어? 오케이, 내가 1분간 착한 일 해야 돼. 1분 채워야지. 하나 끼어들었어요. 딱 시간 재니까 10초, 15초밖에 안 걸리네. 그럼 1분 해야 되면 몇 대 끼어들어야 돼? 4대, 5대까지는 끼어들어도 돼. 그전에는 한 대 끼어드는 건 참다가 2대, 3대 넘어가면 막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1일 1분 1선 하니까 5대까지는 마음이 편해. 1분 채워야 되니까. 오늘 목표 달성하니까 너무 좋지. 이분이 내 숙제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근데 5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쨌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습관처럼 하고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불과 이번 주에 한촌 설렁탕에서 이제 그 설악 IC 보면 로타리 이렇게 크게 있죠.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다 알 텐데, 한촌 설렁탕에서 이제 엄수리로 가려면 이렇게 우회전하잖아요.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우회전하는데, 거기에 무슨 차들이 아침에 가끔 있냐면, 이 노란 차, 운전 교습하는 노란 차가 거기에 가끔 쭉 서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면 여러분 어때? 폭폭해요. 그 로타리에서부터 엄소 삼거리 거기까지 1일 1분 선을 넘는다니까요. 따라가려면 뒤에. 근데 이번 주에 가는데 이 차가 한촌에서 이렇게 우회전해갖고 이렇게 2차선 잠깐 있잖아요. 2차선이. 근데 다른 차들 로타리에서 들어온 차들이 이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싱싱 가니까 이 초보가 깜빡이만 깜빡 켜고 가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차들이 싱싱싱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일 1분 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앞에 차 4대 정도 싱싱 가니까 이 차는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아마 모르긴 해도 차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겠죠. 이게 어떻게 끼어드나. 제가 씩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가 아니고 한 15m 이상 되는 먼 거리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슬쩍 끼어들더니 쭉 가면서 비상깜빡이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본인이 할 겨를이 있겠어. 옆에 교관이 이렇게 하라고 했겠죠. 제가 연초에 1일 1분 1선을 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도 4번째로 그 차 뒤에 싱거니 너는 좀 이따 와 하고 갔겠죠. 새로운 결심을 하면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이 나에게 생겨요. 한 해에 하나씩만 하자고요. 하나씩.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인생이 남았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한 해에 한 가지의 뭔가 새로운 사람을 유익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하면 올 한 해 하나를 한 것이고 또 다음에 하나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20개는 내가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정해진 대로 살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래도 목표하고 살았어요. 그 한 가지를 하자니까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 주어진 길로만 살지 마시고 새로운 그 무엇 하나를 찾아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교회 일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처럼. 근데 저희는
교회가 특이하게도 선교단체를 세워서 그 일을 하나 월드피플 세워서 했어요. 새로운 일을 22년, 23년에 도전해서 잘 해냈습니다. 24년에는 또 뭐 한다? 이제는 복지를 위해서, 다문화 복지를 위해서 그들을 이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새로운 길을 또 하나 시작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것에 동참한 것만 해도 참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각자 개인이, 가정이 새로운 도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도 새로운 일을 하나 했어요. 오늘 성경 봉독한 이가 누군지 아세요? 목소리 듣고 혹시 아시겠어요? 화면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사무실의 유수정 실장님이 오늘 성경 봉독했어요. 새로운 도전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이게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어진 길, 본인이 본래부터 갈 수 있었던 길을 포기하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관건이고 하나님의 소명이었지만 새로운 길, 선지자의 길을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제대로 음식 먹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냈던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유일한 박사님이 그 어떤 기업가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개척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살았던 것처럼 내년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을 살았던 것처럼 올해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새해를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그전에 살았던 삶처럼 살지 아니하고 익숙한 길, 주어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새로운 것을 하나를 찾아서 새해를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제창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남사리에 저소나무 절가울 들은 뒤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으로 송구 영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